기억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침마다 이 남편이랑 아내가 회사로 같이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차를 준비하고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 대고 큰 소리 칩니다. 어머,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도 놀라서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또 차를 돌려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막 헐레벌떡 들어가 보니 다리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었어요. 그래도 불난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느니 하고 또 다음 날 됐는데 다음 날도 한참을 아침에 가고 있는데 아내가 또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오늘도 전기 다리미를 깜빡 잊고 끄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남편이 좀 짜증은 났지만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집으로 달려가서 거실 문을 열어보니까 다리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역시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차가 출발한 지 한 10분쯤 되자 또 아내가 습관처럼 또 소리칩니다.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는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는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하도 그러니까 아예 끄고 본인이 들고 나왔던 거죠. 이런 일 살다 보면 꼭 있죠. 저도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는데 한때 여기 와서는 집에서 나와서 꼭 교회 가려고 차를 탈 때 차 앞에 서면 뭐가 생각나요? 차키를 두고 나온 거예요. 또 집으로 가서 또 차키를 가져 나오고를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그런 거죠. 잘 까먹어요. 이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들을 자주 까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건망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건망증이 무척 심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항상 교실에 들어설 때 선생님들이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죠? 뭘 들고 옵니까? 교재하고 출석부하고 몽둥이 이렇게 꼭 들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특징은 항상 출석부를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와서는 아이고 출석부 안 들고 왔네? 반장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반장은 얼른 교무실로 뛰어가서 출석부를 가져오고 그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한번 돌아봐요. 그러더니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반에는 반장도 없냐? 왜 인사를 안 해? 그새 또 까먹은 거죠. 학생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볼 때 그때 반장이 출석부를 들고 교실에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 야단칩니다. 야, 넌 뭐야? 어디 갔다 이제 와? 까먹은 거예요. 금방 까먹는 거죠. 방금 한 말도 까먹고 방금 한 행동도 까먹고. 건망증. 근데 여러분 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다른 거 아세요? 건망증과 치매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래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치매랍니다.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아내 얼굴을 잃어버리면 치매랍니다.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면 건망증이고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 아무 생각 안 나면 치매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기억 잘 간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억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자 재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동물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깊은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우리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물고기는 기억력이 몇 초라고요? 네, 3초랍니다. 물고기. 왜 3초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낚시해서 미끼에 물고기가 걸려서 끌어올렸더니 너무 작아요. 그래서 풀어줬더니만 3초 뒤에 또 물고는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동물들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이런 깊은 기억을 못하고 어떤 기억들만 하냐면 반복적인 행동 기억만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반복적인 기억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이럴 때 이 양치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양치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나진 않죠. 우리가 자라면서 이 양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고 입에 넣고 위아래로 또 아래로 나중에는 혓바닥 그리고 물로 양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양치를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기억해서 그 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신경 써서 그렇게 양치하지 않죠. 이런 기억은 반복
기억이에요. 행동 기억이에요. 이건 습관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동물들이 기억하는 게 바로 딱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먹이를 사냥하는 기억, 자신의 천적으로부터 피하는 기억,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는 기억, 이런 기억들밖에는 동물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깊은 기억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문득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건물로 들어가서 피했어요. 우산을 접고 그러다 문득 쳐다보니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빗줄기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 건넌마을 예쁜 영희가 비를 쫄딱 맞으며 가방을 머리에 쓰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고 자기는 멋있게 빗속을 비 맞으면서 걸어갔던 그 기억이 오늘 비 오는 소나기를 보면서 생각이 나게 되죠. 인간은 이런 기억들이 난단 말이에요. 추억으로, 깊이 있는 기억으로.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작년 봄날 사라진 옆집 칠복이 그 개를 떠올리고 마을 동네길을 한참 힘차게 쏘다녔던 추억을 우리 집 강아지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영원히 그런 기억 못해요. 이런 기억은 동물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반복적인 행동 기억밖에는 동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깊이 있는 기억, 추억, 우리 메모리 속에 남겨있는 이런 기억들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억, 이런 깊이 있는 기억,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억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기억하는 것일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저절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부터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죠. 제 나이가 54세인데 그러면 제가 세상에 태어난 지 54년을 살아온 셈인데 그럼 제가 살아온 54년간의 모든 삶의 일들을 제가 다 기억할까요? 안 그렇죠.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재능, 능력은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 재능, 능력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 뇌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과거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며칠에 해당하냐면 며칠을 기억할 수 있냐면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날수는 8일에 불과하다고요. 8일에. 그럼 8일은 기억하지만 나머지 357일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경험했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스쳐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다 기억하는 것이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록했다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였냐면요.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시험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성경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 과목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사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어떻게 성경 과목을 제일 어려워합니까?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대학 학부 4년을 졸업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인데 일반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아주 최소한 성경 일동은 기본으로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왜 신대원 시험에서 성경 시험을 제일 어려워할까? 성경이 제일 어려워요. 이유는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대하기. 그리고 문제도 정말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면 표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표가 사복음서 대조표예요.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서와 문체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그 사건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1장, 마태복음에는 3장, 누가복음에는 3장, 요한복음에는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와 똑같이 모든 사건들이 다 각각 사복음서에 달리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서와 내용들이.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죠.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에서 몇 장에 기록되었을까요? 1번 1장, 2번 2장, 3번 3장, 4번 4장.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더 어렵게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요.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달리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순서도 내용도 표현하는 단어도 문체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구절 딱 적어놓고 이 사건은 다음 중
어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진짜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대조표를 만들고 각각 중요한 구절 써놓고 이게 각각 사복음서에는 어디 기록되어 있던 걸 다 표시하고 요약 정리를 쭉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달달달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이거 쉽게 며칠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아니거든요. 정말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자료예요.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서 시험 볼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들이 막 돌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학교 앞 복사가게 아예 이렇게 복사해서 쌓아놓고 팔아요. 두께도 한 이만해요.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해. 이거는 어떤 회사 출판사에서 출판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다 일일이 메모한 거예요. 그 개인이 메모해서 또 어떤 자료는 또 신통하다고 해서 누구누구의 이름까지 누가 작성했다고 이름까지 인쇄돼서 판매가 돼요. 그런 그 자료 보면 정말 꼼꼼해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했을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죠. 야, 이렇게 잘 기록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런 자료집까지 만들었으면 이분은 벌써 합격했겠다. 실제로 그럴까요?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 칠수까지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자료가 제일 유명했어요. 제일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 다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분만은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습성은 뭐예요? 외우기보다는 기록하는 데 더 열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기록했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닌 거죠. 기억의 영역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눈 뜨고 정상적인 시력으로 지금 우리 이 안의 공간을 다 보는데 이 공간의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다 찍어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이 화면과 제 얼굴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자세히 보지 않을 거예요. 이 커튼의 색깔이 정확하게 무슨 색깔인지, 주름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여기 프랭카드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은 모를 거예요. 눈을 뜨고 다 봤지만 그러나 다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을 보냈어요. 12년을 날수로 환산하면 4,380일이에요. 그런데 4,380일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날수는 며칠이나 될까요? 그 많은 날들 중에 옆집 영희, 건너마을 철수를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특별하기 때문이죠. 나와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특별한 관계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특별하게 기억하는 인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로마서 16장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로마서에 있는 마지막 장으로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문안 인사였어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과 2절만 특별히 빼어놓고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추천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3절부터는 이 16장 전체의 내용이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안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기억하는 인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지금 로마 교회에 언급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로마 교회가 이들을 찾아가 문안하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읽었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원래 이름이? 괜찮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맞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줄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이름인가? 아니에요. 동일인에 대한 지칭인데 긴 이름을 짧게 줄여서 바울이 애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를 바울이 잘 알고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는 부부로 이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부부라고 한다면 그럼 그 중에 누가 여자 이름이고 누가 남자 이름일까요?
보통 우리 부부 이름 적을 때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자 이름을 먼저 적습니까? 여자 이름을 먼저 적습니까? 남자 이름을 먼저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는 여자, 남편의 이름일까요? 아내의 이름일까요?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내의 이름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긴 브리스갈라의 이름을 브리스가라고 짧게 애칭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남자 이름을 먼저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 여성의 이름을 먼저 썼어요. 그거는 그만큼 바울에게는 브리스가가 특별했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먼저 이 이름들을 통해서 보면 자세한 기록을 많이 없어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는 로마식 이름 표현이라고 하고요. 아굴라는 유대식 이름 표현이라고요. 그 이름으로 보면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요. 이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부인 이름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은 주로 로마 자료에 의하면 로마 귀족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아마 부인은 로마 귀족이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로마 귀족이 유대인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3절부터 먼저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이 천막 만드는 일은 누구와도 직업이 같다는 거예요? 바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텐트 메이커로 부르는 이유가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 생계를 이룰 수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주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마도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이 귀족 출신이었으니까 여자는 부인은 돈을 대고 남편이 아마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절도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남편이 본도에서 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지명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즉 유대인이긴 한데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로마 귀족 출신 아내를 만나서 로마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글라우디오가 황제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이달리아로부터 온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많았고 그래서 가까워졌고 바울을 잘 섬겼던 이들은 급기야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심지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에베소 전도 지역에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어떻게 기억했느냐 한 가지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해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생업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억에 의하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저 그런 부부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로 기억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바울이 기억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이 어떻게 기억해요? 내 목숨,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목을 내놓았다. 이 표현의 원어의 표현은요, 사형 집행자의 칼날에 목을 들이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헌신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자로 바울이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 앞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기억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로마 유대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번듯한 교회 건물을 따로 세울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가정교회 형태를 띠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 예배 장소로, 친교회 장소로 그렇게 오픈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기억했느냐? 이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로 기억했고, 바울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도왔던 그들을 심지어 자신들의 집도 교회로 오픈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헌신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또 다른 이름을 또 문하나라고 말해요.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하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문안 인사로 거명한 이름은 에베네도였어요. 에베네도의 원어의 이름 뜻 에파이네토스는 찬양받다라는 이름으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흔히 쓰였던 평범한 이름이에요. 영이 철수와 같은 평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네도. 그런 평범한 이름,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는 그 이름은요, 그저 그런 평범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기억해요? 에베네도를 뭐라고 기억해요? 우리 4절 다시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네도는요, 그저 그런 흔한 이름 에베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 전파로 첫 번째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자의 이름, 그래서 첫 열매의 이름으로 바울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바로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해요. 정확하게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더 자세한 건 알 수 없으나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마리아가 유대 이름이었고 그리고 여자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흔한 유대식 이름을 가진 이 마리아라고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요, 이래요. 정말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해서 극도의 지친 표정의 상태, 지쳐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때요? 늘 항상 교회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파김치된 모습으로 그렇게 지쳐있는 마리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친척의 뜻은 혈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족 동족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만큼 내 친척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 의미는 동족이지만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잘 아는 그런 유대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으로 보아 정통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친척으로 표현할 만큼 가까운 그런 유대 동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 동족 중에서도 바울이 기억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떻게 바울이 기억해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했어요. 바울과 함께 고난받은 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혔던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7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표현은 사도들 중에 하나로 불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도로 불렸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도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쯤 되면 사도라 지칭되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로 말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 또한,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은 이제 속사도라고 칭했는데 그들도 사도로 불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개종하여 먼저 복음을 믿었고 먼저 공부해서 먼저 바울보다 사도가 되었던 자들. 그런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지금 바울이 떠올리며 기억해서 로마 교회의 바울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8절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을 때 가슴이 한편으로 뭉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으로 따져보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로마 노예들 사이에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암블리아라는 이름이었대요. 그리고 기독교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도 기독교 탄압이 심해서 지하도시 카타콤이 있었는데 그 카타콤의 묘지 도마틸라라는 묘지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자들 또 기독교인들의 공동 묘지가 있는데 여기 한 무덤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대요. 굉장히 크고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묘비명이 뭐라고 쓰였냐면 암블리아 한 단어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상하게 여기느냐? 보통 로마에는 풀네임이 3단어로 적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임 이름이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미들 네임이 있고 패밀리 네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단어의 이름 풀네임이 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길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홍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희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성도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렇게 3단어로 풀네임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묘비명에는 이 풀네임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율리어스 시저의 풀네임이 가이우스 룰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3단어로 표기된 것처럼 암블리아도 만약에 그런 이름이 있다면 이렇게 풀네임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한 단어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공동묘지에 크고 잘 장식된 무덤 형태로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노예 출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로마 교회가 비록 노예 출신이었으나 그의 묘비를 기독교인 묘지에 크고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 암블리아를 기억해서 문안하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했던 것에 영향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이상 8절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기억하는 특별한 이름들을 쭉 문안의 대상자의 이름으로 언급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리누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름들이었어요. 바울이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 많은 복음을 전했으니 바울이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꼽아서 특별한 이름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꼭 문안해 달라고 부탁하죠. 여기에는요, 그저 평범한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억하는 특별한 기억을 가졌던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거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끝까지 헌신했던 집도 오픈한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로서의 그 이름 에베네도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늘 지친 모습으로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혔고 나보다 먼저 사도로 부름받았던 안드리누고와 유니게에게 기억하여 찾아가 문안하라는 거예요. 노예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기독교 업적을 남겼던 그 이름 암블리아, 그 암블리아를 찾아가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제 지진으로 많이들 놀라셨죠? 저는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진이 난 것을 이 행안부 제 문자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자가 행안부가 전국으로 발송한 문자여서 전국에서 저를 아는 지인들이 다 전화를 하느라 전화 받고 문자 받고 하여튼 난리였죠.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85세 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잘 알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저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을 아셨던 거예요. 그 권사님은 서울에 사시다가 이곳으로 오셔서 지금 사과밭을 하고 계신 권사님으로부터 제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54세인 저와 85세 된 은퇴 되신 목사님 두 분 사이에 이 권사님을 놓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예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본의 아니게 두 분 목사님이 한 분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죠. 그랬군요. 그런 분이셨군요. 또 지금도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저에 대한 기억도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 말씀할 때 솔직히 저도 좀 뜨끔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좋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오셔서 목회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게 소문이 났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존재죠. 우리 신앙도 아마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기억될 거예요. 집사님, 그 집사님 그런 분이셨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그 권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늘 온화한 미소로 웃어주셨어. 그 장로님 정말 열심히 잘 섬기셨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 다 남겨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바울이 기억했던 것처럼 나의 동역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신앙인들, 수고하고 애써서 너무나 애써서 지쳐있는 늘 그 모습으로 함께 있는 그런 수고자로 나와 함께 고난을 겪고 사도들에게 존중받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었다고요?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하게 기억되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오늘 말씀에 비춰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장수교회 앞에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